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넉넉히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나이가 한 130세쯤 됐을 때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130세쯤 됐을 때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살아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체험했겠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탕자의 아버지의 고백인데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매일 저녁 우리들은 잠잘 때 하루를 마감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사람으로다가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잘 때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감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냥 내일 당연히 깰 거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고 마감해두고 아침에 눈 깨지고 일어나면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고 기가 막혀서 잘 믿어지지도 않고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45장 26절에 총리가 또 됐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도 그 아들이 보낸 제 두 번째 총리 대신 복음술의 두 번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지라. 그래서 수레를 보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 왜? 그게 증거가 되니까. 좋은 수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좋은 세단 같은 걸 보냈나 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수레가 증거가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 부활이 증거가 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가 될 걸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말씀 들으면 그냥 증거로 믿고 행하면 그게 실제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기뻤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는 고백이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아들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뭘 더 바랄 것도 없고 젊어서 한참 약삭 빠르게 이것저것 하려고 그랬는데 기근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 털리고 나이는 늙고 아들들도 별로 신뢰해주지 않는 것 같고 편애하고 그랬다가 자기 아버지 권위만 떨어졌고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 의지할 게 없고 낙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한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끝이 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3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소원을 이루게 됐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많은 세월 사시지 말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독일 갔다가 1년 만에 왔는데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고 또 참전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보다 반갑지 않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육신적인 소욕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때 진짜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노년의 인생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꾀로다가 자기 방법으로다 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리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한없이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소원들 다 이루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마침내 은혜 자리로 나가시기 바라고 한없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에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영적인 차원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성숙한 신앙이 되고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죄 짓기 전에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줬다 말이죠. 그럴 정도로 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타락하기 죄 짓기 전에. 근데 죄 짓고서 선악과 따먹고 사단에게 속고 나서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았단 말이죠. 육신의 사람이 됐어요.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른 육신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 그 은사 이런 것들을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뺏겼다고 누가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지혜의 근본인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뭐 수학 문제가 잘 풀리나 뭐 이거 잘 풀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를 잘하고 뭐 외국어를 잘하고 기술이 좋고 그래도 인생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 영원히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한다는 건 영적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의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려면 영적인 차원으로 돼야 돼.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건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바닥나요. 헛된 것으로 끝나요. 솔로몬처럼. 영적인 차원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열려져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그걸 따라가야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영원토록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차원을 알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근데 그냥
그냥 읽고서 이성적으로 다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이다 하는 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 영적인 차원인가를 깨닫고 영의 차원이 열려질 때 이게 말씀이 지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백독을 하신 분도 얘기하는 거 보면 영이 안 열리면 별 차이 없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 차원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거 열려지고 여기에다 힘쓰시기 바라고. 좌우지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다 열어주셨는데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더 원하시니까, 그걸 더 기뻐하시니까 우리보다 사모하면서 그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열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맡겼던 게 그냥 탁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보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시고 성소를 질 때 지혜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다 하게 하신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다 그랬어요. 신앙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세상 지식, 경험 이런 걸로 하면 그건 죄악의 육신을 따르는 거니까. 육신 따르는 건 선악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 이걸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이게 반드시 열려져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그런 말씀. 해도 안 돼.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는 척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자기 걸 주장하면서 야곱이 북강가에서 기도할 때 자기 거 다 자기 방법 쥐고서 말씀드리대고 뭐 하고 그래도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씨름하고 오직 주님만이라 해야 됩니다. 그 차원이 돼야, 자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차원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돈, 뭐 조그만 권력 이런 거 다 붙잡고 여차하면 그거 쓰려고, 야곱이 여차하면 토끼려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자기 대신 죽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다면서 자아가 죽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걸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게 열려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에 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성령께서 말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증거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땐 그걸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했단 말이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깨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주시고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냥 세상의 것도 다 주고 내 것도 다 누리면 명예 권세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누리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해도 육신적으로 하는 게 돼서 결국 자기 의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되니까 야곱이 다 털리고 나니까 이제서 뭐 느껴지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이젠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이도 130세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젠 뭐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인생 그런 거구나. 난 특별한 줄 알았더니 뭐 특별하지도 않네.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요셉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을 들었단 말이지. 아유, 그것만 하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다른 욕심 하나도 없고 그것만 하나 이루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 그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46장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한이 없으니까 마지막 소원이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빨리 보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생각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하고 맹세를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리고 약속했던 장소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여기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거기서 맹세를 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니까 그거 받고서 얼렁술렁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안 풀리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씨름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뜻이 있는 걸 그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왜 그러셨지? 보통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깨닫게 못하시면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어떤 건 30년 만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야곱이 가다가 부엘세바 오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게 있지. 우리 아버지는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건너가지 말라 그래서 안 건너가고서 그랄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일이 있는데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여길 벗어나면 되겠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들 만난다고 총리 대신 만난다고 그냥 두 달 같이 갔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데 약속을 지킬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내 욕심을 먼저 채릴 것인지 그 아들 만나는 거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총리 대신이 됐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거기서 갈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시고 예배에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성경에 2번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우상 섬기는 땅인데 안 되는데 왜 그런 거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 후손들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걸 이루는 장소가 애굽의 고센 땅이다 그런 말씀.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거기서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가 어렵고 고센 땅에 가서 마음껏 애굽 사람들 타치하는 거기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언약을 이루러 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이지 네 아들 보러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깨닫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명에 쓰임 받고 반드시 올라올 건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어서 올라오겠다는 얘기. 네 아들 이삭이 네 눈을 감기고 장사는 여기 와서 지내게 할 거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죽은 다음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차원이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내 인생의 차원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부활신앙이 열려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아니면 육신의 차원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순교하고 죽고 끝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야.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죽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신앙인가. 이 영원한 생명의 차원, 부활의 생명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해 안 돼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곱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같으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때 같으면 그거 잘 안 받아들이겠지. 그래도 성공을 해야지. 그래도 출세를 해야지. 요셉처럼 총리 대신 돼서 그래서 멋있게 끝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이가 늙고 다 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고 영원한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왜 믿어지느냐? 똑똑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렇게 깨져보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상황을 만나보면 믿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는 게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기도해야 되도록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뜨려 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은 거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강팍해서 육신의 죄악은 아주 강해서 사단이 그렇게 쉽게 양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차원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믿어지냐 그런 얘기. 이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게 열려졌다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5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 데리고 가축도 다 재물도 끌고서 그의 손자들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들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소원, 내 소원, 야망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노년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바뀌었다는 게 노년에 이렇게 바뀐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라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열왕기상하를 보면 왕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끝나는 건 맨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가 뒤로 가면 영으로 시작해도 육으로 다 끝나요.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마음이 안타까워. 야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이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조금 더 명예도 조금 더 인기도 조금 더 생명도 조금 목숨도 조금 더 돈도 조금 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면서 사시죠? 자족하는 신앙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족들 하시고 계시죠? 이게 쉽지 않다 말이지.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게 안 돼요. 왜? 죄의 종로로 터기 때문에. 이 영적인 차원으로 열려져야
자족하는 신앙이 있고 만족하는 신앙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셨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48장에 가서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됐나,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임종할 때 147세가 죽었으니까 17년을 애굽에서 살다 죽는데,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고 죽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오른손 자기한테는 왼편에 므낫세를 앉히고 여기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앉힌 거라면 아버지 왼손으로. 근데 아버지가 안수할 때 슬쩍 바꿔서 이게 한단 말이지. 그리고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쪽이 장자예요. 이쪽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걸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더니, 눈도 어둡고 그래서 잘 못 보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제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식들 앞에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시킬 수가 없어요. 이 12지파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 아들 중에서 48장의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한테 손자뻘이지만 야곱한테 손자뻘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원래 12지파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는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아들뻘로다가 성격시켜서, 그래서 12지파에 속게 한다. 너한테 두 몫을 준다. 그런 말씀. 이걸 누굴 통해서 했냐? 야곱을 통해서 했단 말이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과 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통하면서 그걸 슬쩍 바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12지파를 정해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비결이에요. 젊었을 때 같으면 약삭 빠르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내키는 대로, 이제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요셉의 총리 대신 된 아들한테 얹혀서 하는 거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자. 쩔쩔 매고 따라가야 될 텐데, 아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육신적인 차원은 안 돼요. 영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 버리고 영을 누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영적으로 권위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하려고 육신의 것 집착하면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 끝나고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헛되다.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끝난 게 열왕기상에 하에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셔서 고린도서 4장 16절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신앙 똑같이 하는데요, 나이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은 품위가 달라요. 영적인 줄 알아요. 추해져요, 사람 모습. 그거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꼴깍하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세상의 걸 붙잡으려고 끝까지 바등바등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권위가 서겠어요. 품위가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 낡아져요. 죽어요.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영원한 생명의 역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에 초점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 있는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연세가 잡술수록 향기나는 신앙,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야곱만 보면 약삭빠르게 도둑놈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역시 다르구나. 야곱도 쓰임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사모하고서 거듭난 새 사람 만드신 걸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누구든지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빛나는 신앙 되게 해당되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